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함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전을 나가실 때에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신다라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다 종결되어지죠. 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서기관들과 뭐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계속되었었죠. 이 사람이 끝나면 저 사람이 또 오고 이 사람이 끝나면 또 저 사람이 와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과 얘기를 마치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무른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성전, 하나님 나라 바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헌금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헌금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과부가 와서 자신의 가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었던 이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과부야말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함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과부가 그렇게 헌금을 했던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아픈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억압과 또 삶의 정말로 짓눌림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오고 또 자신의 정말 없는 중에 정말 털어도 나오지 않는 중에 먼지 같은 아주 작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왔을 때에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선상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이 2렙돈을 드렸던 그 성전세는 사실 단순하게 헌금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작은 그 동전 2개가 사실은 지금 무엇에 쓰이고 있었냐면 성전을 그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만들어낸 아주 너무나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증축해 나가는데 그 돈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던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 정말로 이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면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지금 땀과 피가 묻어 있는 헌금이 쓰여진 것입니까? 그죠? 이 과부의 헌금이 쓰여진 성전이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이렇게 딱 보시고 나서 제자가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던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얘기해요. 건물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들의 돌 하나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라 할지라도 더 어떻게 됩니까?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둘의 돈이 어떻게 쓰여졌을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관한. 그래서 더 멋진 건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보신 것이 어떤 것을 보셨느냐면 외식이 아니죠, 그죠? 겉모습이 아니죠.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가 중요한데 여전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 무너져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올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벽돌을 하나를 쌓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쌓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얼마나 쌓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몇 장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 한 장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쌓아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벽돌이 1000만 장도 될 수 있고 1억 장도 될 수 있지만 너무 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한 장도 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 쌓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겉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저쪽 멀리 올라가십니다. 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딱 그려보세요. 이때쯤이면 해가 좀 뉘엿뉘엿 지우고 있을 때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 성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보신 거예요. 이게 성전을 쫙 조망해서 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말씀에 한 장면을 한번 그려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고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딱 앉아서 보고 있는데 쭉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었겠어요? 쭉 앉아 있었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 이 네 명의 제자가 묻는 겁니다. 네 명의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서는
안 될 텐데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나라에 지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 나라가 멸망을 당. 안 그래도 지금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식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망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라는 것이 이 성전 청결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장사치 뒤집어 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 다 소문이 퍼지거든요. 아무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겁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지금 퍼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화려한 성전인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도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걸 사죠. 예. 맛보다 무엇이 더 잘 되어 있는 게 더 나아 보입니까? 품질보다. 예.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괜찮아 보이는 거. 가끔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제품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소개하는 제품을 딱 보다가 저기 어디 뭐 그 중국에서 오는 아주 싼 거를 샀대요. 근데 이거 한번 사용해봤대요. 막 열심히 사용해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이거 겉모습은 괜찮은데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버리세요 하면서 툭 던져버리더라고요. 싸다고 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싼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겉의 모습, 외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성전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지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얘기죠.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다 이 얘기죠. 언제예요? 그러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점심이에요, 뭐 몇 월 며칠이에요, 몇 년 후에요. 이거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언제라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심한다. 근데 뭘 조심해야 된대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미혹을 받지 않느냐?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미혹에는 여러 측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조심하라라고 얘기도 나오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염려할 거리 없이 말할 능력도 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외식에 대한 많은 문제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이 문제, 이 모든 겉모습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늘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겠죠.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 무너뜨리기 전에 이걸 쌓아야 됩니까? 안 쌓아야 됩니까? 쌓지 말아야겠죠. 외식을 쌓아가야 될까요? 외식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식함을 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있는 것도 무너져야 되겠지만,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외식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외식함을 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위하여서 늘 언제나 조심하고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깨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늘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늘 스스로 조심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겉모습을 잘 멋지게 하는 게 쉬울까요? 내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어려운 게 뭐냐?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뭘 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준비되고 갖추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겠죠. 늘 언제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6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크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크다. 이거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내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사람이래. 그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크다라는 거 I am이라는 말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이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내가 다 그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까요? 나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가장 중요한 무너뜨려야 될 장벽인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나의 외식함이 다 무너진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넘어서야 될 장벽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제 이미 종말은 끝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끝난 겁니다.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은 종말은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진 겁니까? 안 무너진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나를 세우며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까? 아직 안 죽은 겁니까? 죽었는데 안 죽은 거죠. 네. 죽었는데 종말이 안 닿은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들과 삶이 이게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징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사람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 정말로 늘 언제나 스스로 조심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하고 늘 언제나 깨어있고 끝까지 어떻게 하랍니까? 13절 말씀 마지막에 견뎌라. 끝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 결국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 의지하고 사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늘 언제나 깨어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야말로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외식을 벗겨내는 삶, 날마다의 종말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의 선언이죠?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누구와 함께 살면 될까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 우리의 시야도 다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외식이 아닌, 우리는 죽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뭘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쭉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주님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을 여기다 놓고, 그죠? 나의 인생을 여기다 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시는 인생.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성전이라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모습을 내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주님이 지금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셔야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시며, 야, 너 조심해야 되겠다. 저 모습 봐라. 너 견뎌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난리야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성령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보니 안 보니? 누구와 함께 나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내 성전은 어떻나? 내 성전의 모습은 어떤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굳이 끄집어 나와서 같이 밖에서 이런 의미 아니, 한 번쯤은 우리가 그렇게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서 승리하시고 4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4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